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리더십을 닮아가던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요,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당신의 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같이 마주보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웃으며 그 마음을 나누는, 바로 신과 인간의 동등됨을, 사랑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다른 신들과 다른 하나님의 특별하신, 유일하신 우리의 신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인간,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를 슬퍼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창조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시고 태어나셔서 다시금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저희를 회복케 하신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누구까지 이루기를 바라신다고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까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냥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덕성과 우리의 신체가 창조하던 당시의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며 교육의 목적이며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길 바라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을 때 그러한 말과 행동과 관계를 맺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뭐하고 계시죠?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 어떤 걸 경험하세요?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경험할 때 세상에서, 회사에서,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존재감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죽기까지 살린 소중한 존재라는 자기의 존중감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당신 왜 이것밖에 못해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누군가 나를 힐끗 쳐다봤을 때 뭔가 내가 부족한 듯이 보이지만 다시금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살린 나,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만드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때 저희는 지금의 어떠한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서 우리의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 자기 조절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매 순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과 여러 관계와 여러 일을 겪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그런 배경적인 인식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서도 그 위기와 어려움을 겪어낼 수 있는 자기 효능감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고 회복해내는 것,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이 저희들에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성사역 강조 안식일은 바로 그런 안식입니다. 남성분들도 늘 하지만 우리 여성들이 특별히 이런 교회 사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해낼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영향력을 다른 다음 세대의 여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훈련을 받는 날이 바로 여성사역 강조 안식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들도 사역을 위해서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우리 여성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잘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을 계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히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성의 마음과 육체와 정신과 영적인 면들을 개발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우리의 능력과 또 우리의 사역들을 해내길 바라신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사역들이 모든 사람이 골고루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2025년 3월 통계입니다. 목회자 수 남성은 762명이고 여성은 11명입니다. 장로님 수 남성은 3,158명이지만 여성은 49명입니다. 여기에 보면 1%대의 지도자의 역할들을 여성들이 감당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집사수 남성분은 4,718명이지만 여성은 14,433명입니다. 306%의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이 역할들을 우리 여성들이 많이 맡는 것은 여성들의 기본적인 마음이 사랑이 많고 헌신하고 돌봄의 역할들을 잘하기 때문에 이 역할을 감당하고 또 섬기는 것이 참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신과 사랑과 영광과 달리 많은 사람들은 차별적인 그 소외감 속에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게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많은 교회 의사결정이 남성 중심이다. 또 여성과 할 일이 구분되어 있어서 여성들에게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질서가 있기 때문에 질서에 맞춰서 하면 좋지만 그와 다른 한계는 다른 좌절감, 여성 교육자들, 제가 이제 저도 신학과를 나와서 동기 또 선후배 여성 목회자들에게 얘기를 들을 때 여러 가지 차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차별 속에서의 무력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갈등들이라든지 그러한 현실에 순응하지 못할 때의 자책감이라든지 내가 이런 데 꼭 해야 되느라는 회의감, 이러한 것들이 상처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심리적으로 신체적인 어려움들을 겪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교회 내 남녀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의견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성과 남성의 관계와 자아인식의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수직적이고 구적적이고 위계적이고 질서적일 때 모든 것이 올바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그러한 수직보다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훨씬 더 우리의 편안함과 그리고 소통됨과 공유함과 이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야라는 그러한 공동체 의식 속에서 여성들은 훨씬 더 안정감과 자존감과 그리고 자기의 효능감들을 많이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이것이 되지 않을 때는 이 네트워크의 이 끈들이 여성들에게는 올가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과 편견과 소외의 올가미 속에서 단절과 상처받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좀 더 이러한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동등되고 소통되고 공유할 때 훨씬 더 여성들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공유, 공감, 공존의 여성들의 관계성은 현대 리더십과 잘 맞습니다. 현재 21세기 리더십은 옛날에 나를 따르라라는 그러한 보스의 성질보다는 함께 성장하자라는 이러한 공유적인 공감하는 리더십이 현재는 뜨고 있다는 거죠. 감성적 리더십,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의 마음을 읽는 그러한 관계, 감성지성의 신뢰 구축의 리더십은 누군가가 무언가를 잘할 때 인정해주고 그것을 온전히 잘할 수 있도록 신뢰하고 맡기는 인파워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자기에게 맡겨진 이러한 리더십을 내 것이고 내 영역이고 내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할 때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목표를 선철하고 자아를 성찰하는 셀프 리더십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했으니 뭐라고요?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해낼 거야. 봐, 너는 이렇게 잘 하잖아. 이라는 슈퍼 리더십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리더십이 현대는 인정받고 공감하고, 그리고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는 존경받는 지도자가 된다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사역 강조일은 바로 저는 이러한 리더십을 훈련받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사역 강조일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성과 남성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 리더십 훈련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날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과 장로님들 적극적으로 섬겨주시고 또 순종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사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리더십을 닮아가는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우리는 포기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는 할 수 있어 해봐라는 도전을 받은 여성의 변화가 온 마을을 구원하는, 그리고 그들도 슈퍼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경계와 상처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저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의 여름은 아주 뜨겁습니다. 38도에서 40도를 웃드는데요. 그 제일 뜨거운 시간에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그러한 편견과 소외를 넘어서 개인적인 상처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만나러 예수님은 가셨던 거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물을 주었습니까?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안 돼. 이들은 관계도 좋지 않았지만 거래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을 때는 정죄를 받았습니다. 사업적인 거래 외에 어떤 관계를 맺는 것도 거절되고 거부당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물을 달라는 이 나그네의 이 중요한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편견과 그러한 거부감을 넘어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셨다는 거죠. 시대송환 183페이지에서 4페이지를 보시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의 증오심을 넘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마음 문을 여는 열쇠를 찾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편견, 소외는 정말 무섭습니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인기 있는 사람이야. 이런 인식은 우리의 자존감과 자신감과 모든 능력들을 풀파워로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거부당하는 사람이야. 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이 갖게하기 싫은 사람이야. 라는 이런 해피의 대상이 됐을 때 사람들은 소외감과 우울감과 무기력감과 외로움과 슬픔과 회의감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가장 상처 입은 원하고 관계에서 두려움이 많았던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 여인은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나는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도 나는 남편이 없는 죄인이에요. 라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자신의 담을 예수님께 높이 쌓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담을 단번에 부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도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게 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볼 때 남자가 남편이 5? 그런 지금도 남편이 없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더러운 여자?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여자? 비윤리적인 여자? 라는 생각들이 드시죠. 그런데 우리를 생각해 보면 남편이 빨리 죽을 수도 있고 남편이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받고 싶어서 누군가를 의지했지만 또 이용당한 불쌍한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했지만 거절당하는 반복적인 상처를 가진 마음의 상처가 많은 아주 연약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은 나름대로 다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었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인정받고 싶었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하고 싶지만 너는 딸이란 이유로 거절당하는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 속에서 우리는 많은 상처들을 겪고 된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의 그 상처는 죄로 인한 잘못된 것이지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18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예수께서는 갑자기 하재를 바꾸셨다. 예수께서 주시기를 열망하던 선물을 이 영혼이 받을 수 있기 전에 먼저 그 여자에게 자기의 죄와 자기의 구주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신가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순간에 여러분에게 오시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순간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으셨고 여러분을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예수님께 가고 싶으신가요?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마음을 잘 아셨어요. 우리의 어떤 죄, 우리의 상처, 우리의 수치심 때문에 가까이 오지 않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셨던 거죠. 시대소망 188페이지 예수께서는 그 여자가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하재를 이끌고 가는 것을 참을성 있게 허용하셨다. 그동안 예수께서는 그 여자의 마음속에 다시 진리를 전해줄 기회를 살피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 저 힘들었어요. 예수님, 저 속상했어요. 예수님, 저 정말 죽고 싶었어요. 예수님, 살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는 그 말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로운 적응, 인간의 삶에 살아가면서 인간이 만든 틀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좌절들의 그 모든 구속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벗어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해로운 적응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치심, 저도 수치심인데 저는 셋째 딸로 태어났다고 봐요. 셋째 딸인데요. 안 보고도 데리고 간다는 셋째 딸인데 목사님은 안 봐서 데리고 간다고 얘기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저희 할머니는 제가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는 것도 좋아하지 않으셨고 먹는 것도 싫어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미움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랑받지 못하는 수치심을 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세뇌당했어요. 딸은 사랑받지 못해. 딸은 할 수 없어. 딸은 안 돼. 라는 그러한 것들이 저에게 세뇌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 스스로 처벌을 했습니다. 뭔가 좋은 게 있어도 달라고 하지 못하고 뭔가 갖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고 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해요 하고 저는 망설였던 그러한 처벌 속에서 저를 벌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아니야.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살린 소중한 딸이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제가 숨을 때마다, 제가 뒤로 도망갈 때마다, 제가 피하려고 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할 수 있어. 너는 귀한 존재야. 너는 이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선택했고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위해서 누구와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의 목소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정적인 나는 셋째 딸이야 하면 안 돼, 요구해서도 안 돼라는 저의 부정적인 이 모습이 비정상적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말씀하실 때 믿음대로 예라고 순종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사마리아 여인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예수께서 자기가 그 여자의 생애의 비밀을 통찰하셨다는 걸 그에게 하셨을 때 그 여자는 예수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친구라고 느꼈다. 예수님이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여인은 나는 미움받고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인정과 예수님의 존중은 이 여인에게 정서적인 각성을 일으켰습니다. 정서적인 각성이 일어날 때 우리의 몸에는 다양한 호르몬들이 나오게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세로토닌, 노르에피네린, 옥시토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몸에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항월감과 자신감, 행복, 주의력, 학습 능력 및 기억력을 강화시키게 돕는 호르몬이라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여인은 나는 수치스럽고 더러운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선택을 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자기인식과 자아감과 자아 존중감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감정, 이 여인을 찾아와서 대면해 주시는 그 만남을 통하여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리더십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마음속에 영원한 것과 지금은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미래의 심판에 대해 생각이 들었다. 그 빛 속에서 양심은 눈을 떴다. 그동안 움츠려 있고 숨어 있고 만나기를 거부했던 이 모든 소통에서 거절된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접촉을 통하여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과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민족의 경계와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 영적인 경계에 대해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어떤 것이 진짜 어느 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자들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할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마리아인들은 우상 숭배로 이것을 깨닫지 못했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러한 고정관념에서 이걸 깨닫지 못했고 이런 외형적인 형식과 의식에 의해서 한정된 이 경계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의 진심을 드리는 모든 자들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존재라고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곧 그가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여인, 하나님에 의한 예배가 참 예배라는 것을 알게 된 여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의 예배가 참 예배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여인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깨달음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수님의 메시지를 사모하고 전달하기 위한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190페이지 이 하단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그 여자가 예수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인도하는 일에 그 지식을 활용할 것을 아셨다. 처음에 이 여인은 말씀을 따라서 자기들의 선조들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고정적인 고정관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편견과 그러한 소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기 동료들을 생각하는 주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여인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뭐 하셨죠? 거부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 했죠? 공격했습니다. 세 번째는 참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깨달은 여인은 네 번째 뭐 하게 됐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 와서 보세요라고 외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주한자 집사님, 예수님을 뭐라고 전하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전할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이 모든 것에 저는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네라고 순종할 수밖에 없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저에게 좋은 말씀들과 사랑과 저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네. 이러한 이야기들은 반복해서 될 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198페이지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는 구주를 발견하자마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앞으로 이끌고 나왔다. 그 여자는 자신이 예수의 제자들보다 더욱 능률적인 선교사임을 증명하였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실천적 믿음의 활동을 대표한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태어난다. 받는 자가 주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만난 사람들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사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선교사야. 그리고 걸어 다니면 나는 선교사인가요? 아니죠.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정확한 자기인식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구세주고 훌륭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듯이 말하고 섬기는 사람이 바로 선교사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교사라는 것을 알고 목소리를 낼 때 우리는 그 소명과 그 뜻을 더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받는 나로서 나를 기억하고, 다시금 내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과 뭔가 할 수 없다는 자존감이 들 때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반복해서 재고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상상할 때, 그리고 그 상상을 다시금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정된 한계와 편견, 그러한 고정관념으로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뇌와 우리의 태도를 바꾸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만난 리더십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과 공감을 통한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자인식이 바뀔 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이런 인지적인 구조가 균형을 이루고 나면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볼 수 있는 상호 이해와 연결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이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였을 때 그 여인은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그 놀라운 계시의 말씀은 그녀를 거의 압도하였다. 그는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자기가 받은 귀한 빛을 남에게 전하기 위하여 길을 재촉하였다. 그의 말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왜? 읽어보세요. 그 여인의 시작. 그 여인의 얼굴에는 새로운 표정이 있었으며 그녀의 전체 용매에 변화가 생겼다. 그들에게는 예수를 보려는 마음이 생겼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아오더라. 예수님을 만난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은 이 여자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기쁨으로 환하게 됐어요. 보통 때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피하고 숨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뒤로 주춤했고 목소리는 크게 나왔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는 제대로 했을까요? 눈은 마주쳤을까요? 그냥 눈도 안 마주치고 조용히 고개를 돌리며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뭐가 바뀌었다고요? 인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요. 그럼 표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여러분 표정을 한번 지어볼까요? 네, 우리 남정들 지금 갑자기 환하게 웃으셨는데요. 네, 환하게 웃었을 겁니다. 그럼 만나면 어떻게 했을까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와, 우리 하강이 왔다. 하강아 반가워.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네, 어떻게 했을까요? 오, 우리 상윤이 야 정말 멋지고 정말 반갑다. 보는 사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크고 기쁜 모습으로 반가운 인사를 했을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을 만나서 맨 처음엔 자기들도 주춤주춤하다 어떻게 해요? 아, 반갑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뭐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을까 궁금했을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라고 이 여인은 외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 때문에 이분들도 예수님이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 표정에서 여러분 얼굴에서 한번 우리 서로 마주 볼까요? 자, 마주 보시고요. 자, 한번 마주 봐주세요. 예수님 만나서 행복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예수님 만나서 행복합니다. 우리 박명수 집사님 더 예뻐지셨어요. 네. 지금 여러분은 아까와 달리 환한 표정과 반가운 목소리와 높은 고조된 그러한 흥분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저런 행복하구나. 나도 행복하고 싶다. 이러한 경험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과 이 마을 사람들을 구원하는 요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시작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을 만난 경험들은 기쁨과 사랑과 수용받음의 행복을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내가 상처가 회복되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전도한 이 모든 경험들은 사마리아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선교사로 평생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사이에 이 공동체 속에서 내가 버림받고 저주받은 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이러한 반복적인 경험들은 이 기억들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세상의 구주의 삶을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스스로 리더가 될 수 있는 셀프 리더십과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러한 리더로서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 바로 슈퍼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훈련들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인을 통해서 많은 슈퍼 리더들이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리더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스스로 리더가 되셨습니까? 너무 대답이 적네요. 예수님께서 계속 교육시키고 리더로 만드셨는데 여러분 리더십을 가지신 셀프 리더가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을 통해서 이 경산 중앙 모든 경산 지역 분들이 슈퍼 리더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한 가지 더 기억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다른 마음의 편견과 한계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후기의 선지자들의 말을 그릇 해석하여 사마리아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성경 외에 모두 버리도록 인도하였다.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들의 사이에 담을 허시고 세상의 구원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 사마리아에 머무신 것은 아직도 유대인의 완강한 고집과 가마를 받고 있던 당신의 제자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었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초원적인 모든 기적들을 본 이 축복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편견과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고집 때문에 하지 않았던 그 문들을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열어버리신 것입니다. 너희가 하지 않았던 거, 너가 안 된다고 했던 것을 누가 했다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했어. 너희도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촉진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있으시죠?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도우셨고 살게 하셨고 하게 하실 건 돕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이 행복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전하시겠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신 여러분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성들은 이 관계 속에서 더 행복감을 많이 느낍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더 친밀한 관계와 그리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타인들도 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 가고자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더 상호 존중할 뿐만 아니라 서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상호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게 여성들이고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누구라고요? 남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위니스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랑요? 여성과 남성이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리더십을 저희는 경산중앙교회 와서 많이 보았습니다. 여기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우리 김진희 사모님을 우리 권혁신 집사님 어머니를 방문 갔을 때인데요. 우리 고대춘 집사님과 이정재 집사님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진희 사모님께서 많이 연로하시고 힘이 없으셨지만 우리 고대춘 집사님과 이정재 집사님을 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고 신이 나셨던지 찬미다도 크게 부르시고 아멘도 크게 하시고 우리가 그 집을 떠났을 때 우리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베란다까지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문 열고 손짓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은 바로 힘이 없고 지쳐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에게 살아날 수 있는 살아갈 의욕과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밑에는 명품인생학교 우리 집사님들이 하시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누구나 다 리더로서의 훈련을 받을 가장 좋은 시간들이 바로 명품인생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이영순 씨께서 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막혔을 때 이 일을 해내는 모든 지도자들이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 보면 우리 오카리나 우리 집사님들의 특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카리나는 작은 악기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하자 했을 때 우리의 예배가 더 거룩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우리 여성 집사님들 집사의 모임입니다. 우리 김은진 집사님이 총무로서 그때 회의를 이끄셨는데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같이 얘기를 나눴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난 안 해, 너 해가 아니고 우리가 해결하자라는 이런 연합된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제가 뿌듯하고 존경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우리 아이들과 패스파인더를 지도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과 사모님들의 모습인데요. 우리 집사님들은 사랑의 모습, 헌신의 모습, 가르치는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을 총체하여 우리 아이들을 지금 잘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훌륭한가요? 훌륭하지 않은가요? 훌륭하죠.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해내신 우리 집사님들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남성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박수 좀 쳐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러한 우리가 여성이 가지고 있는 공감과 감정, 따뜻함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됐고요. 내가 가진 사랑과 내가 가진 것들, 맛있는 음식들을 공유함으로써 누구나 다 슈퍼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해냈으니 너도 할 수 있으라는 인파워 리더십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 여성의 품위 있고 온화한 영향력은 이제 진리를 증거하는 위대한 사역의 필수가 되었다. 지금 영혼을 구하는 일을 소중한 사역으로 여기는 한 사람이 있는 곳에 20명의 여성이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열정적이고 끊임없는 성실함은 온전히 성공할 것이며 그 결과를 통해 그들은 놀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 우리 20명이 앉아 있나요? 더 많은 여성들이 앉아 있죠. 우리 하나님도 놀라고 우리도 깜짝 놀랄 일이 우리 경산중앙 재림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라도 당신의 사업을 위한 능력 있는 자로 만드실 수 있다. 의무를 이행하려는 부르심에 순응하여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도록 활용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것이다.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주실 것을 확실하는 자들을 도우려고 천사가 강명한 사자로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결심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거듭난 증거를 나타내 보여야 할 것을 깊이 명심하라. 우리 여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리더가 되겠다고 결심하실 때에 반드시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천사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참된 리더가 되는 우리 경산중앙 재림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